반갑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추억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인데 항상 몸 조심하게 해주시고, 지금 많이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음에는 모두가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인데 한 절씩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 나타내셨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교회 74주년 그 기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지 74년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74주년 기념으로 우리 일부 어른들 예배는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저번에 나가서 영상 찍은 것도 사실은 우리 74주년 기념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교회 떡도 아마 나갈 때 준비된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는 또 제 생일이었죠. 와. 그리고 어제 효진이 생일이었고 효진이 집이 멀어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실 생일이면 그 노력하신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분이 축하받아야 마땅한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그런 본인들이 축하받는 게 되게 저는 옛날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자체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그 사람이 귀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해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74주는 우리 교회의 생일인데 우리에게도 사실 74주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기보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만드신 이 그 존재의 이유들 그것만 잘 생각해도 우리에게 축하하고 기뻐할 이유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걸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지으시고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을 때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 봤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 딱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이 쭉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서 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같은 관점에서 공관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작도 되게 다르고 내용도 되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다루는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에 되게 중심을 주고 있고 요한은 또 특히 뭐냐면 되게 이 단어들 선택이나 이야기를 되게 시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고 읽기가 되게 편한 성경책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오늘 보면 우리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에 우리하고 좀 이해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와 되게 다른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담겨진 이 단어들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박대용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 속에 뭔가 여러분이 제 속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격 뭐 이렇게 성품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이 지금 성대를 통해서 말로 제 안에 이렇게 안 보이는 박대용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제 안에 생각, 제가 꿈꾸는 거 이런 게 뭘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주로 뭐라냐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설명해 주셨냐면 이렇게 은세가 지금 이렇게 등치 큰 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은세 같은 애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은세에게 하나님 자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은세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냐면 은세가 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난뱅이가 나오든 뭐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나오든 아니면 왕궁에서 막 엄청 잘 살던 사람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그런 말씀 이렇게 개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뭐로 전달됐냐면 이렇게 성경책처럼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 그 선지자가 대신 나가서 말하는 걸로 그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 중에 제일 구약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예전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사를 짓고 막 이러다가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서 모세한테는 차라리 하나님이 뭘 했냐면 설계도를 줬어요. 이렇게 그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뭐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되게 성전은 되게 작은데 그 안에 엄청 막 아기자기하게 야 이거는 빨간 실로 하고 요건 노란 실로 해라. 그래 하나님이 되게 어떤 부분에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 패션 여기 좀 신경 써야 돼. 되게 요거는 금실로 하고 저건 이렇게 만들어서 목적이 뭐냐면 그 성전에 딱 갔을 때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요 향을 좀 골라서 써주렴. 그리고 야 불 좀 피워봐. 여러분 요즘 여기 달려있는 거 뭐예요? 이 형광등 색깔 백색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등을 아무 데도 안 써요. 이 백색 등을. 어디에 쓰냐면 도서관에서 많이 써요.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 밝은색 흰색 등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할 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책 읽을 때. 뭔가 모든 걸 밝혀주니까. 근데 집에 가면 주로 무슨 등을 쓰냐면 노란색. 이러면 혹시 본 적이 있는지. 저 어릴 때는 다 그 백열등이었어요. 어딜 가나. 노란색. 좀 효율 떨어지는 거. 근데 그 등이 왜냐하면 되게 은은하고 가릴 건 가려져요. 그래서 이 백열등 노란색 밑에 가면 좀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하시거나 외모에 자신 없는 분은 백열등 밑에서 만나면 되는데 그 집에 서로 지금 서로 막 가슴을 만져주고 배를 만져주는데 이게 서로 격려하는데 백열등 밑에 가면 약간 아리끼리하게 가려줘가지고 가릴 건 가려주고 예쁘게.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텐트가 있고 촛불을 켜라는 거야. 은은하게 촛불을 켜고 뭔가 이런 장치들을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 보면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뭘 성전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전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성전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리가 계속 들었던 구약의 말씀,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보면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이런 꺼죽대기를 입을 만한 분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감히 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이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인이건 이방인이건 성경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이런 하찮은 신이 어딨냐고. 어떻게 하나님이고 신이 인간의 모습, 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올 수 있냐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요한은 뭐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냐면 그런 우리가 구약에 만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예배나 성전 안에 이거 뭐 만지고 향기 맡고 이러면서 꿈꿨던 하나님 이런 분일 거라고 했던 걸 이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란 분은 엄청 멀리 있어야 되고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감히 인간과 가까워지면 안 될 만큼 좀 그런 사람,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깨고 사람이 되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주는 게 뭐냐면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원래 거리를 둬야 되고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거리를 무시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거리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라는 걸 뭔가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와 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배,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배도 그렇게 딱딱하거나 멀지 않아요. 자기가 양을 들고 와서 양을 잡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양 잡고 버릴까? 아니에요. 그 양을 요리해서 먹어요. 가족들과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지만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야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또 지방에도 있었어요. 근데 제사는 예루살렘에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양을 끌고 예루살렘에 다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매일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살이. 그리고 그 당시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잘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살이 이제 계속 오르고 얼굴에 우유빛깔이 도는데 지방에 이제 순번이 잘못돼가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안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기를 함께 먹고 가족들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이러면서 되게 서로 친근한 식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예배 안에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 또 아까 찬양에 짧게 불렀지만 후렴에 하나님 뭐라고 불러기를 즐겨하시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멀리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빠라는, 하나님 뭐라 부르기를 좋아하냐면 아빠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냐면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어깨동무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읽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볼래 뭐라고 하냐면 이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꿈을 꿨거나 상징으로 대충 봤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뭔가 대충 꿈꿀 수 있고 상징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생겼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남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던 이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좀 독특한 그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오늘 예배를 집에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쭉 말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주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요한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밥을 먹고 하면서 뭘 해주시길 원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되게 권위 있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엄청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이셨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지만 요한의 이 특기라고 할지 모르. 요한이 약간 좀 특별한 사람인데 요한은 뭘 좋아했냐면 밥 먹을 때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는 뭐 그런 일 없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뭐냐면 이렇게 기대서 밥 먹어요. 그 뭐 벽에 기대든 주로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기대서 잘 기대려고 쿠션을 가지고 이따만 쿠션을 이렇게 끼고 밥 먹어요. 앞에 이렇게 놓고 다 누워서 반쯤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쿠션 끼고 밥 먹으면 여기 약간 공간이 남잖아. 고기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같이 밥 먹고 떠먹여주고 뭐 밥 먹고 이런 사람. 그 약간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좀 이상한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좀 흔한 부분이에요. 친하면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그것까지는 자기 적성에 안 맞았어요. 남자거든, 상남자거든.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요한한테 요한이 예수님하고 좀 친하니까 물어봐 뭐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중에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 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날 밥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중에 나 팔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궁금하거든 베드로가. 그래서 성경이 되게 잘 나와요. 베드로가 눈짓으로 물어 누구냐 이렇게. 그럼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한테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요한이. 근데 요한이 처음에는 이분을 그냥 좋은 선생님, 나한테 성경 말씀 잘해주는 분,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어느 순간 딱 알았을 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한다 모습으로가 아니라 요한은 뭐라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 해서 요한이 뭐라 했냐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인데 요 단어를 써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품어주셨어요. 요한의 말은 이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품에 안겨서 그리고 살면서 알면 알수록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늘 말해주고 부족한 나를 감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뭘 알기로 했냐면 요한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이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뭘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걸 경험하고 그게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놀라운 일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변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요한 1, 2, 3서,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 1, 2, 3서는 뭐냐면 교회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자기가 돌본 교회들에 쓴 편지들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애매기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에 보면 요한도 어느덧 예수님 닮아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 줄 아세요? 가장 큰 목적? 여러분이 막 힘들고 죽어가니까 아 불쌍해라 구원해 줄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목적이지만 되게 작고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닮을 사람들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한 같은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인과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유 비참하니까 그냥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비참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뭘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여러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교회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을 보면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요. 오늘 요한이 누구를 만나서 변했어요? 예수님이란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요한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그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서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안 하고 요한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랑 사귈래요?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저랑 사귀고 저랑 만나고 저랑 깊은 관계를 맺읍시다. 결론 왜? 저를 만나게 되고 저랑 사귀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74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사실은 그 출발선 위에 이렇게 쌓여서 오늘까지 오게 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74주년을 맞은 우리 마산적응교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이 우리 모임에서 뭘 하긴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그래서 나가면 밖에 세상에 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습은 우리 요한처럼 저처럼 우리 모습은 그 모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 모습 때문에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알 때마다 우리 모습은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그걸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오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이 말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시면 유대인들 결혼식 혹시 여러분 있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그 특별한 텐트가 있어요. 꼭 그걸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 상징인데 뭐냐면 이런 텐트 밑에서 꼭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텐트를 부르는 특별한 단어도 있어요. 그 텐트 안에서 뭘 기념하냐면 항상 신혼 부부가 그 서약을 하거나 할 때 이 텐트를 조그만 걸 간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 밑에 가서 신랑 신부가 같이 결혼을 해요. 뭐 물어보고 서약도 하고. 그런데 그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광야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기억을 뭐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그 텐트 밑에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서 유래가 돼서 유대인들은 그날 이후부터 결혼할 때 뭐냐면 그 텐트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오늘 뭐라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이 약간 거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그거 텐트 친다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내들로 부르셔서 우리 지금 우리 모이는 이곳에 위에 텐트 치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중한 아내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걸 조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멀리 보시거나 우리를 막 종교라는 이런 틀이나 예배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형식을 준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바뀌겠죠. 우리가 찬양하거나 말씀 듣거나 예배 올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결혼식에 텐트를 딱 쳐놓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 와 나를 좀 만나줄래? 내 사랑하는 뭐 재현아, 상현아, 시온아 오늘 나랑 같이 텐트 밑에서 나를 만나줄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줄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알면 할수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좋고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있네. 그리고 나중에 더 알아가면 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두 단어로 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전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진짜 만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들로 부르셨는지를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랑 기도 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따로 기억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여서 주님께 또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좀 점점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아서 조금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죠. 우리 마스크를 잘 쓰면서 각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가 좀 이렇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또 개인위생 관리 잘하고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자리는 좀 피하고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좀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3일이 수능일이죠. 그래서 수능이 바짝 다가와서 우리 고3들 좀 수능 치는 친구들 마음이 조금 긴장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라고 또 건강을 주시라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이 아니라도 고등학교 진학을 또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또 각자의 진로를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도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설립 74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온라인 찬양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오후 3시에 우리 그 교회 채널로 들어와서 그 우리 교회 각 기관에 우리 중고등부도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올려주셨죠? 네. 카톡 애들 볼 수 있는. 지금 좀 보여주실 거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영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목장별로 또 찬양을 찍어서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또 뭐 아는 분들 많이 나올 텐데 우리 다 모여서 축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74주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도 몇백 년 이상 여러분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되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축하해주고 또 따로 그 축하 선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혹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세요. 은세 다음 주 와야 되죠? 다음 주에는 창엽이도 좀 창엽이 수능은 안 치자. 안 치면 좀 데리고 오세요. 치면은 조금 혹시 걱정이 돼서 못 올 수도 있는데 같이 와서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고 격려도 좀 받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영상 너희 나중에 다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잠깐 보고 가세요.